오늘은 많이 뭔가가 많은 날입니다. 첫째 일요법회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신중기도, 이틀째 되는 신중기도 날이고, 또 아주 이 법룡사 법당에서만이 나는 천도가 될 것 같다 해서 천도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백중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그 어저께에 이어서 법상에 올라간다는 게 조금 시간이 법상에 올라가면 제가 시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짧게 하는 의미로 소천 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무슨 원이 있을까? 물론 이제 저도 부모가 형제가 있었으니까 그쪽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가 있겠죠. 혈연 권속들이 가족이 없으니까 또 많은 게 있겠죠.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 소임 사는 스님들 건강하면 좋겠다. 또 법룡사가 잘 돌아가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을 할 때 첫 번째 삼배를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절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새벽에 첫 번째 절을 할 때는 늘 합니다. 부처님 정법이 오래오래 멀리 전해지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 절은 업장소멸하여지이다 라고 하고, 세 번째 절은 예 소임을 무탈하게 마치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고, 끝날 때 이제 기도를 다 하고 좌선도 하고 뭐 다 끝나고 절을 할 때는 뭐라고 절을 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지이다 라고, 해양이니까 다 하고서 해양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두 번째 절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영령들이 광명을 얻어지이다 라고 해요. 세 번째는 나를 아는 사람 멀거나 가까운 모든 나와 인연자들이 편안해지이다 라고 하고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양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바람이 없다면, 우리가 발언이 없고 그런 기도가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꿈이 없고 목적이 없는 거죠. 막갱막싱하고 살 수 있고 뭐 하잖아요. 우리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화엄성중님 전에는 그냥 무거운 책을 들고 하염없이 서서 뭔지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 소리를 내서 해가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뭐 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업어주기를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목적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 이제 비는 건 똑같습니다. 아주 원시시대 때의 뭐 물가에 비는 마음이나 우리 어렸을 때 봤을 때 장독대 앞에서 비는 거나 선왕당 앞에가 비는 거나 뭐 큰 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지킴이 나무 똑같습니다. 비는 마음은 뭐가 똑같아? 가슴 속에 있는 지극한 바람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그러면은 어떤 이런 현대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와 그때 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대상, 그리고 나의 기도하는 애 정법, 이런 근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저께도 제가 신앙에 대해서 마음의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할 것이 많은데. 그래서 어저께 복습 차원에서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심이다, 두 번째는 향심이다, 세 번째는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심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화엄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풀이만 했어요. 신심이라는 거는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풀이만 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을 빨리 생각하려는 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문이 있겠대. 신이 도원 공덕모. 그래봐야 7글자예요. 신, 믿을 신자, 될 이자, 그리고 도자, 길도자, 어떠먼자, 그리고 공덕이라는 건 달잖아요. 어머니 모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도의 근본이고,
정말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해서 모든 그런 자양 좋은 걸 이렇게 잘 길러내고 의심을 끊고 성불의 길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하고 오늘 이제 일요법회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꼭 한 가지는 하고 넘어가요. 일요법회를 위해서. 또한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도 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는 기도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분리돼 있고, 또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분리돼 있고, 또 나의 생활은 분리돼 있고, 이렇게 개념화, 관념화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건 다 연구되고 지속되고 발전됩니다. 근데 사람한테 필요치 않는 건 다 도태돼요. 제도나 학문이나 뭐 논리나 문화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나 다 도태가 됩니다.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뭐 10년 된 얘기를 왜 해? 라고 하고 가전제품도 10년 썼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그런 시간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2568년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그 출현되고 지금까지.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철학이 발달되고 온 현대적으로 달나라를 가는 세상에, 달나라 가서 땅을 사놓는 세상에, AI가 다 하는 세상에도 이 종교랑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처님 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법은 딱 이렇게 나눠지면 복덕과 지혜를 하지만 지혜는 수행적으로, 복덕은 신앙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요즘에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AI가 발달되는 데 있어서 탈종교 시대에 어떻게 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탈종교 시대에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세납으로 70이 넘었고 절집에 50년 반세기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안 만나봤겠습니까? 어떤 기도는 안 해봤겠습니까? 정말 그랬을 때 탁하니 그래도 이 몸이 있어야 돌을 닦을 수 있고 몸이 있어야 보살행도 할 수 있고 몸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고 몸이라는 건 구박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실합게 육신이주로 살면 중생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키우고 호흡을 통해서 정신력을 키우잖아요. 그게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을 여러분들이 의식주, 오용락에만 쓴다라면 여전히 헛걱거리고 원망과 불만과 억울함과 분함과 이런 감정만 남습니다. 그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같은 물을 먹어도 독을 만들 것인가 우유를 만들 것인가 하듯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아니라도 억울하잖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 이렇게 유복하고 지혜스럽고 태어나서 겨우 그래 내 남편, 내 자식, 나, 집, 뭐 미래의 노후대책 그것만 빌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내 자신이 좀 쫄아들지 않겠어요? 좀 크게 적어도 내가 머물러 있는 이 강남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등등등등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여기 쭈루루 올려졌네 이렇게 칼라가 올려졌어요. 올려져서 저분들 잘 되게 해야 지이다. 저분들 잘 되게 해야 지이다 할 때 부처님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러더래요. 친 시동생도 와서 달라고 하면 미운데 사촌 시동생이라니. 사촌 시동생이 계속 와서 형수님 도와주세요, 형수님 도와주세요 하더라는 거야. 그랬을 때 다 싫잖아. 친 시동생 나이인데. 근데 장독 때다 빌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머니가
이렇게 막 빌어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뭐라고 하고 비나하면서 옆에서 앞으로 시동생은 절대 오지 마라 라고 빌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내 시동생이 와서 달라게 해주세요. 내 시동생이 와서 많이 달라고 해주세요. 달라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사를 할 때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저기 대들보 하세요. 대들보. 기동하세요. 기동. 저 대들보 못해요. 저 기동 못해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 한층을 다 여러분들이 불사하세요. 저 못해요. 못해 이래. 그게 뭐냐면 그 정도 되라 이 소리지. 내가 사촌 동생을 도와줄 정도만 되면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를 다니실 때 많이 바르지 말고 부처님 뵐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뵈러 갈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아프면 못 와. 아프면 못 오잖아요. 아픈 것 같은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못 와요. 아프면 못 와. 또 괴로우면 안 와. 괴로우면 계속 기도할 것 같지. 괴로우면 안 와요. 속상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안 와요. 여러분들이 적당할 때 와. 그리고 남들 다 기도금 한다고 기도금 내고 불전 내고 하는데 내 머니가 안 돌아가면 안 와. 그럼 딱 나왔잖아요. 건강하지요. 집안 편하지요. 경제성 돌아가지요. 하면 그 더 이상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뭐냐면 기도에 10대 조건이 있어요. 기도에 10대 조건 쭉쭉쭉 할게요. 첫째 목적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 그리고 매개체 1번 매개체 2번 에너지 1 에너지 2 목적 성취 내 것으로 완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나눠서 말하면 본인이 있어야 되잖아. 원이 있어야 되죠. 기간 지금 천일기도서부터 쫙 있잖아요. 기간 토량 스님 공덕금 그리고 기도 행위 지속성 해양 부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하는가 본인은 씨앗입니다. 씨앗. 그리고 제가 좀 바쁘면 말이 빨라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아 스님이 너무너무 빠르게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본인이 목적이 있고 본인이 있고 씨앗이 있고 결과는 원이에요. 열매예요. 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원이 없으면 중간에 하다 마라. 그래서 원이 있고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파종을 하고 추수할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 그리고 도량은 흙입니다. 흙. 내가 이제 씨앗을 심었어요. 흙이고 스님은 도구입니다. 도구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 여기 또 다 보면 호미도 있는데 그리고 공덕금이라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덕금을 올려야 돼요. 그거는 마치 계속 남의 돈만 헤아리는 것 같아. 그것이 물이고 햇빛이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건 관리를 해줘야 돼. 계속 그 씨앗을 심어놓고 관리.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건 부지런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놓고 다른 사람들 농사 짓는 데 가서 놀면 안 되잖아. 부지런해야 되고 해양이 추수입니다. 추수. 그러고 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니까 감사를 부처님한테 하던 누구한테 감사를 하면 그것이 마치 내가 촛불을 하나 켰어요. 켜서 내가 밝았어요. 근데 그걸 감사와 해양이라는 건 촛불을 당겨서 다른 사람 초에다 던겨주는 거야. 또 촛불을 당겨서 다른 사람한테 당겨주고 쫙하니 촛불을 많이 당겨주면 내 촛불이 다나요 안 다나요? 안 달아요. 안 달아. 그대로 촛불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밝음을 줬을 때 세상을 밝게 해주는 거고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 이러니 부처님이 아니라 천지신명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요법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 쪽으로 가면 뭐냐면 스님 조금만 한대더니 또 10분이 넘었습니다. 뭐냐면 신앙 쪽으로 가면요 너무너무 많은 게 많지만 천도제라 뭐 49제다 기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 오래전에 남편이 국가사업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재직 중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과로로 한밤중에 그것도.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보상을 뭘로 한들 그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그건 그 돌아가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그 달램이 될까 싶으니까 그 후손들이 또 가족들이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금한 지 3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부인 꿈에 영가가 꿈에 나타나서 천도제를 지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아들도 잘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천도제를 지내달라. 그리고 그 부인되는 몸에서 어깨 부분에 영가가 있는 것 같이 짓누르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 강남 쪽이니까 강남 쪽에는 큰 절이 있습니다. 첫째 봉은사, 그리고 구룡사, 그리고 능인선원도 있습니다. 근데 봉은사도 다녔고 가끔마다 법룡사에 와서 기도도 했고, 집에 가까운 법룡사에서 지내달라고 하여서 법룡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계속 절에를 다녔으니까 당신 사는 건 불편함이 없고 또 편안한데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럽니다. 아유, 이제 가신 지가 30년 됐어요. 50년, 이제는 기지에서 안 지내요 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있는 거지, 그 생명 자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생명 자체는 엄청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제가 천도제 지낸 것도 엄청 많아요. 하다못해 빙의된 사람도 봤어요. 빙의된 사람.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항마지는 있잖아요. 저쪽에 화엄성룡님 전에 항마지는 아이금강 삼등반별 신승건강 반월봉 단장고만 남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 해석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항마지는만 하면 이 그 빙의된 사람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한테 대들어요. 그 빙의된 사람이 어떻게 대들어? 눈을 바짝 뜨고 내 눈을 가까이 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질세라. 어떻게 그래? 우리는 하엄성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또 한승질 한다니까요. 그래서 눈을 탁 하고서 정말 온몸을 기운으로 항마진을 계속 했어요. 아이금강삼뜸만 이렇게 쏘마니 계속 했어요. 나중에는 그 눈도 안 보이고 내 눈도 가까이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처음에는 그 눈이 반짝반짝 보이더니 안 보여요. 그 눈이 하니까 뒤로 탁 나가 떨어지는데요. 소리가 웡웡웡웡 거려요. 그 여자 몸속에서 웡웡웡 소리가 나요. 남자 소리가 나요.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 시부렁거리는 소리가, 남자 소리가 이게 막 그 불만스러운데 왕왕 이렇게 남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자가 빙의된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전번에 기도할 때 이렇게 정말 천도제 하면서 영혼이 있는 걸 제가 믿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천도제로만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가보다 훨씬 강해요. 영가보다 훨씬 강해요. 그런데 뭐냐면 영가는 어둡고 무겁고 거칠고 차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따뜻하고 양명하고 가볍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기후가 찬 기운이 만나면 소낙비가 쏟아듯이 아프거나 사건이 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생에 봤을 때 절대 영혼 조상이라든가 돌아가신 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이주로 계속 뭐 지단기도만 한다든가 영가기도만 한다든가 영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분들도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같이 그 영혼도 해탈하고 싶고 그 영혼도 덕보고 싶어서 하지 나를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처럼.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백중기도를 한다든가 또 남의 기도를 한다든가 무슨 제사가 있다든가 할 때 그냥 하세요. 그냥 신압으로 은폐를 올린다든가 할 때 신압으로 하시면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고, 여러분들 더운 오늘날 기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 발전하고 세가 평화롭고 범용사는 하염없이 이렇게 행복합니다.